사도행전 39번째 가짜 방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0장의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결론 부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이제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결론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까지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성경의 목적은 십자가 구원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뭔가를 해서 이루어가는 형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혼자서 다 이루신 것뿐이지 우리가 그 이루심에 어떤 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우리가 무슨 보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가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교회의 목표나 비전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비전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과제를 내줬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본인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할 때 운영을 할 때 이제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가상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교회를 한번 운영하는 어떤 틀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뭐 비전도 세워야 되고 목표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1년 뭐 계획안 그리고 1년 예산 막 이런 거를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냥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과제로 내줬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라고 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천의 개념이라는 거죠. 실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어떤 실천의 개념. 그런데 복음은 절대 실천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에 대한 선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천 신학적인 것으로 빠져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자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여기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거 뭐예요? 이것도 실천이에요. 실천. 전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자. 이 실천 아니에요. 이것도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주맘교회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주맘교회도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본질은 예수께서 다 이루심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희 교회도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똑바로 살아.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도 복음 전해.
막 이런 어떤 실천적인 것으로 너무 집중해서 가다 보면 본질이 훼손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목적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유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을 이렇게 나오셔서 교수가 되셨어야 돼. 그래서 잘 가르쳐 줬어야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학적으로 접근하고 실천 신학적으로 접근했으면 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좁혀가지고 야, 씨 엎드려 뻗쳐. 너 그게 지금 너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자세야? 응? 너 왜 문둥병자 보고 너 왜 자꾸 두려워해? 이 자세가 썩어먹었어. 다 엎드려. 좁혀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실 수도 있잖아요. 막 협박하면서 그따위로 해가지고 니네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종교적인 실천 신학으로 해서 그게 정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실천 신학적인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가르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너 왜 이웃 사랑 안 해? 너 왜 이웃을 사랑 안 해? 이거는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오죽하면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게 해. 예. 어디 파리를 죽여. 모기가 피를 빨아도 그 모기를 절대 죽여서는 안 돼. 이웃사랑의 어디 실천 목록이야. 그러니까 대나무로 패가면서 그거 가르치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 죽대 대나무로 패가면서 너 왜 이웃사랑을 실천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외롭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실천 신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강령 꼭 해야 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그냥 이루시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자꾸 교훈을 요구해요. 교훈. 목사님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실까? 그거 안 되면 저를 패주세요. 실천이 안 돼요. 그럼 저를 좀 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막 다 죽이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막 철야기도 막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보셨어요? 철야기도? 요새는 철야기도 거의 하는 데 없는데 옛날에는 하는 데 많았거든요. 저도 새벽 5시까지 막 철야기도 막 무릎 꿇혀놓고 막 이게 학대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뭔가를 교훈하기를 원하고 교육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좁혀는 거죠. 너 왜 실천신학 안 해? 그러면서 좁혀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야 돼. 안 하면 또 욕 직살나게 먹어. 육체를 쳐서 복종해라. 그러니까 종교심을 계속 부추겨서 실천 신학적인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결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진리는 그냥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뭐야, 예수님 다 하셨어. 우리는 난 저 맞으면서 나는 뭔가 좀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다 하셨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성도는 가치가 너무 없네.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가치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게 더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고 열심히 회사를 키워나가는 게 더 가치가 있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들의 어떤 눈치를 봐가면서 열심히 돈 버는 게 더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가? 가족들하고 그 시간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나들이를 가는 게 더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맨날 복음만 생각하고 성경만 보고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어. 우린 뭔데?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대. 그러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이 자꾸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의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자꾸 방법론에 빠지기 십상인 거죠. 방법론. 성경만 보면 뭐하냐, 말씀만 보면 뭐하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보면서 자꾸 우리는 목적을 두게 됩니다. 목적. 어떤 목적을 둘까? 어떤 비전을 품을까? 어떤 것을 실천할까라고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보면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개발. 자기 성취.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나 잘 사는 법, 복 받는 법, 부자 되는 법, 요런 이야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뭔가를 자꾸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가치들을. 복 받는 비결이 뭘까? 부자 되는 법은 혹시 없을까? 내가 존경받는 법은 혹시 없을까? 내가 겸손을 가장한 어떤 그런 존경받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우리가. 방향성이 어때요? 인간이 주인된 방향성으로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어떤 육적 갈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교수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런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실천신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 그리고 성경은 그런 방법을 주기 위한 책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러나와서 행동하게 되는 것들이지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게 성경 안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주의적인 것들이 계속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제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번제단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떡상은 어디에 있는지, 막 금초대는 어디에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연구하고 집중한 나머지 예배할 때는 사도신경을
앞에 해야 될지, 끝날 때 해야 될지, 아니면 대표 기도는 장로님이 해야 될지, 권사가 해야 될지, 아니면 목사만 해야 되는지, 찬송가를 부르고 교동문을 읽어야 되는지, 교동문을 읽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예요? 성경 찾아가면서 막 연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학적인, 학문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학문을 다 만들잖아요. 실천, 신, 학, 학문을 만들어요. 예배, 학, 학문을 만들어. 예배는 어떻게 학문적으로 잘 드리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기도를 잘하는 법. 네. 성경에서 막 찾아요. 엘리야처럼 대가리를 이렇게 땅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해야 효과적인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잘하시려면 엘리야처럼 대가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기도가 됩니다.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세리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좀 이게 짠하게 보신다. 뭐 이런 거. 그래야 응답이 빠른다. 이게 뭐예요? 다 학문이라는 거예요. 학문. 실천, 신학 같은 학문들. 그러나 성경 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의 행동 양식,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했다. 이 선포예요, 선포.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증인으로 우리가 알고 그 이야기를, 그 증인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지식 배우듯이, 학교 가면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런 지식 배우듯이 그런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행위 자체의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살라라는 말도 없고 그냥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네, 이거예요. 그냥 선포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죄 짓지 마라는 얘기도 없어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들 다 죄인이니까 죄 짓지 마. 그런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너무도 명확하고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내용이 전부 없어요. 네, 전부 없어. 야, 베드로 너 인간성 되게 좋다. 이거 없어. 야, 성격이 왜 이렇게 좋니? 네. 이 세상에 진짜가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진짜가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 진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주 자체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우주 자체 텅 비어 있어. 군데군데 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밀도를. 우주 안에 별들이 드문드문 있는데 별과 별 사이가 너무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주는 텅 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별과 별 사이가 너무 먼다는 거죠. 이렇게 큰 우주가 그 밀도가 없는 그냥 텅 빈 공간.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의 비중이. 이 우주 안에는 그 별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죠. 빈 공간의 연속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도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 축구공만 하면 이 원자는 종합운동장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텅 비어 있는 거.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외계인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소모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딘가 외계인은 존재한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할 뿐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 우주를 텅 빈 공간처럼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가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짜다. 없어질 거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우리는 다 티끌이고 먼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다 사실은 그림자. 어떤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고작 우리는 여기서 100년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냥 우리는 왔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는 텅이 아니고 텅 빈 그 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실상이잖아요. 실상. 그 실상을 그림자로 미리 보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이 땅, 이 세상.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가짜의 삶이고 복음 모르면 그냥 텅 빈 세상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로 살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말고는 전부 배설물이다. 배설물. 응? 아무 영양 성분이 없는, 먹고 다 영양 다 빼고 배설한 거 그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전부 가짜들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교회는 없어요. 네, 진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목사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장로, 권사, 그럼 진짜 제자는 있을까요? 진짜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는 가짜들이에요. 네. 도망가기 바빠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저도 가짜예요. 저도 가짜예요. 인기나 얻고 월급이나 받아가려고 하는 가짜예요. 네. 여러분 한국교회 그 제자교육이 한참 인기를 끌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제 판단으로는 아마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제자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그것들을 잘 운영해서 제자교육이 붐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그 시스템을 이단들이 다 가져가서 다 쓰고 있어요. 제자교육 프로그램. 막 이렇게 막 모셔놓고 강의하고, 모셔놓고 강의하고. 제자교육 프로그램. 요즘은 그 유기땡 목사님이 또 제자교육 한참 이제 교회마다 그거 하던데. 근데 여러분, 제자교육은 말 그대로 성경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교육하는 거, 제자를 교육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한 설명,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설명들, 예배를 왜 드려야 하나, 이런 설명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제자 교육. 나는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아는 게 사실 제자 교육이거든요. 다른 게 제자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 교육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가치를 자꾸 챙겨주려고 해. 너는 가치 있어? 너는 괜찮아? 이렇게 계속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단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야, 이거 우리 써먹으면 부흥하겠다. 이단들이 다 가져가서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3년 반 동안 한 게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예요. 봐, 도망가잖아, 십자가에. 도망가잖아. 너희들 가치 없지? 아이고, 너네들 믿음 없지? 이거였어요, 이거. 다른 게 없었어요. 봐라,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쳐도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라는 설명을 해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 아니, 고넬료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죠? 고넬료가 예수님 죽였나요?
고넬료는 저 먼 이방 땅에 있는 군인인데 도대체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베드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라고 기도하냐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고넬료한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어라는 이 설명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고넬료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 죽일 놈이다.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설교의 중심 패턴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교육이라는 거죠. 나는 오늘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들었는데 나보고 왜 예수를 죽였대?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지 또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어?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너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는 죄사함에 대한 결론으로 베드로가 그냥 설교가 끝나요. 그럼 이 설교의 핵심은 그냥 고넬료 너 죄인 맞지?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다 가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도 가짜고 사실 나도 가짜야.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는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재창조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쓰고 남는 흙먼지예요. 흙먼지. 그 재창조가 끝나면 만들어진 그 재창조가 된 성도는 사는 것이고 만들어지지 못한 흙먼지는 그냥 땅지, 감옥, 옥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성도들도 원래는 그냥 버려지는 자리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으로 너희를 재창조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켜야 합니다. 네, 들키셔야 돼요. 여태 잘 속이고 오셨죠. 네, 나는 진짜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마인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게 들키셔야 돼요. 아, 나 가짜였구나. 아, 나 아니구나. 나도 별 수 없는 가짜구나. 라는 걸 폭로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나에게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구나. 이 죄를 담당할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려줘도 우리는 못 알아듣고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딴짓을. 결국 성경을 보면서 예배하는 법을 찾고 기도하는 법을 찾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거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니까 이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 라는 거예요. 무슨 전도고 제자교육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군요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성경은 우리한테 너는 기도할 수 있는 만한 사람도 못 돼 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드릴까? 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라고 성경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할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뒤바뀌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짜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응?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이 말을 베드로가 결론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성경은 오로지 그 피의 구원만 오로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 없는 베드로도 복음을 잘 전하는 거죠.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니까 그래요. 배운 게 없어도 베드로는 설교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오직 십자가만 배웠거든요. 다른 걸 안 배웠어요. 이웃사랑 할 줄도 몰라요. 이 양반은 이웃사랑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사랑 더더욱 못해요. 배신하고 떠났던 놈이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배운 거예요. 네. 성경은 바로 너희들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 구약의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안 지키더라라는 것을 폭로해요. 성경이. 참 희한하죠? 율법을 줘요. 성경은 율법을 줘. 주고 나서 지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못 지키는지를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줘. 봐, 못 지키잖아. 안식일 너네 지키라고 줬는데 못 지키잖아. 유월절 지키라고 줬는데 못 지키잖아. 11조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너네 못하잖아. 그거 다 까발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성경의 서론적인 부분만을 집중해서 주의를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막 서론적인 거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서론이에요. 그렇게 줬더니 너희들이 못 지키더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뒤에까지 우리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뒤로 가면 인간의 가치가 점점점 없어지니까 앞에 서론만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론만.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교육하는 거죠. 줄성수 해야 돼. 11조 내야 돼. 이러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교육이 아니라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너희들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해. 라는 은혜. 안식일, 유월절, 할례, 11조 너희들 다 못하잖아.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것저것 613가지 율법을 줬더니 자 이제 열심히 해봐 했더니 못하는 거. 자 못하지? 일로 와. 일로 와. 너네들은 다 지옥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끌어다가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못하니까. 방법 없으니까. 다 끌어다가 성도들 그냥 머리채 잡고 끌어다가 십자가에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16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6장 20절.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라고 줬더니 너네들 결국 못하지?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율법들을 줬더니 그래 너네들 참 잘 지켰네 훌륭하다라고 성경이 끝나나요? 그런 얘기 있으면은 좀 찾아와 보세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구약 자체로도 사실은 결론을 다 내줘요. 율법 줬더니 너네 결국 못 지키잖아. 여러분 말라기 읽어보세요. 말라기 읽어보면 그래 못하잖아. 너네 답 없잖아. 그리고 구약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도 야 이제 못하는 거 확인했지? 너네들 다 가짜인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성전문 닫아. 성전문 닫아. 아무도 들어오지 마. 다 꺼져. 가짜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야 이제 그러면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열리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복음의 진리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팩트고 성경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만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은 저리 비켜. 내가 할게 이거예요. 너희들 안 됐잖아. 안 되잖아. 못하잖아. 저리 비켜. 내가 할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슈퍼히어로예요. 예수님 슈퍼히어로. 저리 비켜. 야 어디 걸리적거려. 어디서 슈퍼맨이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우리가 막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 신구약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리 비켜. 너네들 가짜들아 저리 비켜. 예수가 다 할게. 이 얘기를 신구약 성경이 일관성 있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쉬운 복음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그거 하자 그러고 그 율법 지키자고 하고 계속 그거 하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실천 신학적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스님들인 거죠. 다 스님들. 사랑하세요. 성불하세요.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못했으니 우리 한국 교회는 하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11조 못했으니까 우리는 하자. 이스라엘은 안식일 못 지켰으니까 우리는 주일 지키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앞뒤도 안 맞고 이게 전후 문맥도 안 맞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너희들은 못한다를 설명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줬어요. 유월절을 지켜 그리고 줬어요. 사건으로 줬어요. 정말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피 흘리며까지 유월절의 개념을 우리에게 툭 줬더니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그거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문자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부 법으로 읽어요. 법. 성경은 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법으로 읽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못함을, 우리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우리 법이 왜 있어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그냥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말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십자가 말고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것도 나는 죄인이고 가짜이고 십자가밖에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십자가밖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너무 잘났어.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부흥시켰고 내가 이 교회에 돈을 많이 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해놨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 결국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너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성도에게 이처럼 큰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서 왜 세대주의자들은 그 요한복음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읽잖아요. 와, 이 환란의 날,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냐,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말씀은 이미 태초 전부터 확정되어 있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보통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예요? 태초 전에 이미 확정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왜?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승리하셨다라는 개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은 다 하셨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보시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팝콘 먹으면서.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보면서 환난을 걱정하고 이거 나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대환란이 막 온대요. 세대주의자들 막 그러잖아요. 대환란이 온대. 아니요. 그냥 팝콘 먹으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의 차이도 몰라요. 자유를 설명하면 방종으로 가고 싶어 하고 방종을 말하면 마음대로 살라는 줄 알아. 그래서 교회는요, 제자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보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 세상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히 여기고 내 가족을 더 중요히 여기고 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도망가요? 십자가보다 내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내 생명. 나 걸려서 두드러 맞으면 어떡하지? 요게 더 가치 있게 드러났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이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군요. 우리가 죄인이군요. 예수님 저 어떡합니까? 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홀로 만드신 그 역사 안에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을 어떤 역사로 읽으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역사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인간은. 근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께서 다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아, 나는 가짜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면 돼요. 그거 알면 아, 나는 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달달 볶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품어보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네, 그러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어차피 다 가짜인데 뭐 우리 다 가짜인데 뭐 불평도 하고 욕도 하고 막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네. 오늘 본문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배신자 베드로가 능력 없음이 인정되고 전부 십자가의 힘이라는 것만 그것만이 구원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에요. 네. 베드로는 철저히 그것을 알았어요. 네. 본인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성령 받자. 뭐 요것만 또 봐. 아, 우리도 성령 받자. 방언 받자. 어떻게 해야 방언을 받지? 기도하는 법.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지? 찬양하는 법. 또 예배하는 법. 이런 법들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반도 모르는 거예요.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의식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도에게 안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성령 받기 전에 무슨 세례를 했다든가 세례도 이 베드로가 하지 않아요. 시켜요. 세례 주라고 시켜. 그때는 막 이렇게 막 잡사들도 다 했나 봐. 세례를. 그러니까 찬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통성 기도를 했다거나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네. 우리가 유튜브를 올리니까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들었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 역시. 그러니까 왠지 유튜브 그러면 이건 예배도 아니고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보는 건데 무슨 성령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임해. 성령님은 좀 현장에서 이렇게 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좀 블루블루 하고 막 주여 주여 해야 성령이 오시는 것 같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탁 틀어놓고 혼자 이거 보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게 없다라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문자로 된 35,000원짜리 성경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보고 듣는데 그 통로가 성경책이든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든 유튜버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면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유튜브니까 이거는 오프라인 아니니까 이거는 안 임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책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책도 문자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자. 인쇄소에서 35,000원 주고 찍은 그 문자. 유튜브는 그래도 공짜잖아. 예?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왠지 좀 우리의 행위를 좀 높여드리고 교회에 앉아서 좀 예배하고 뭔가를 해야 성령 받아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뭔가 좀 드려야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야. 유튜브에서 그냥 공짜로 화장실 가서 응가하다가 보면 이거는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왠지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네. A4 용지에 그냥 말씀을 끄적거려 놨어. 길 가다가 주웠어. 근데 봤는데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그럼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이런 종이 쪼가리, 유튜브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을 통해서도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어떤 통로와 상관없이 전해집니다. 그게 문자로 기록된 책이든 뭐 CD든 동영상이든 상관없이 말씀이 임하면 성령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오게 한 거냐면 성령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10,000원짜리 성경이나 100,000원짜리 성경이나 뭐 100만원짜리 성경이나 동일하게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아무리 발광하고 기도해도 절대 그 사람 보고 모를 수 있어요. 절대 변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쪽지 성경,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쪽지 성경 한 구절 읽고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방언은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통성기도 할 때 임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 방언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방언 기도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예, 방언 기도라는 말 자체도 없고 방언은 그냥 언어라고 해요. 언어, 말, 언어.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듣는 언어,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늘의 언어가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히려 나와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왜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바울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도 그때도 교회 안에서 가짜 방언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도 가짜 방언들이 있었어요. 가짜 방언은 모든 종교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오히려 그런 가짜 방언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전부 교회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방언, 막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으로만 이해해서 그냥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흉내를 내요, 다.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하는 거, 그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 그래서 왜 통성기도하고 막 이렇게 방언기도 막 이렇게 시키는 교회 가면 꼭 뭐가 있냐면 장단이 있어. 뭐 드럼을 친다든가 기타를 친다든가 장단이 있어요. 그거 없이 막 통성기도 하려면 힘들잖아요. 뭔가 도와줘야 돼. 막 이렇게 막 북도 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랄랄라 하는 것은 이교도적인 방언이에요. 그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분이 딱 오시면 막 애기 목소리도 내고 막 남자가 막 여자 목소리 내고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고 막 그래요. 아마 우리는 다 거룩해서 그런 거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실 텐데 막 진짜 그래요. 무당들은요. 막 갑자기 여자 무당인데 남자 목소리 막 내. 그러면서 그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뭐 내가 뭐 죽은 너의 뭐 누군데 막 그러면서 막 빙의라고 하죠. 빙의해서 막 설명하죠. 기독교는 그런 거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공동번역으로. 개역개정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상한 방언 하지 마. 그 얘기예요. 바울이 교회 안에서 막 무당들이 막 와가지고 랄랄랄랄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네들도 못 알아들으면서 왜 그런 이교도적인 기도를 왜 해? 기도는 이성으로 하는 거야. 니네 마음의 생각을 중심에 담아서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왔던 관행들. 왠지 방언하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지금 신 들렸어. 입신해서 야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주잖아요. 저도 옛날에 하도 옆에서 방언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난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래 내가 솔직히 가짜였지. 내가 한참 이렇게 기도에 빠졌을 때 혀 한번 탁 대면 이게 되더라는 거 그걸 누가 알아요? 해본 제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거.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이 이상한 언어, 지금 우리가 읽은 이거는 이상한 언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방언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방언 그러면 이교도적인 방언도 방언으로 이해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소리, 하늘의 언어도 방언으로 해석해서요. 그러니까 같은 글로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방언은 두 가지예요. 진짜 방언이 있고 가짜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랄랄라 방언들은 다 가짜 방언이에요. 가짜 방언.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은 뭐, 아우, 저 사람 이상해 하지 마. 이것보다도 한나기도 같은 그런 가짜 방언인 거예요. 막 술 취한 듯. 막 하도 하나님께 막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욕 나오는 거. 네. 그런 거예요. 방언하면서 욕하시는 분, 아, 네, 옛날에 봤는데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는 열매가 없으니 하지 말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글로사, 혀라는 뜻이에요. 혀. 그러니까 성령의 혀.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받았을 때 혀가 내려오잖아요. 혀가 내려. 이 혀예요. 그 혀가 누구 혀예요? 하나님의 혀.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그러니까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근데 그 진짜 방언은 뭐였냐면 언어였어요. 언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가짜 방언, 진짜 방언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면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가짜 방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교도들도 방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근데 그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가짜 방언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 아우, 입신 딱 들렸어. 막 방언이 막 터져. 근데 보세요.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면 이게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늘의 언어가 너 대학 합격시켜줄게, 방언 받아라, 이럴까요?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무당들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고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혀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혀.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 언어. 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 말의 진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방언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하늘의 언어라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개념인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외국어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 이방인, 이게 성경 안에서 구분이 뭐예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유기된 자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에. 네, 잘 설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아주.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글로사는 이 단어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복음의 언어고 하나는 가짜예요. 나머지 하나는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그다음에 가짜는 우리 인간 측에서 요구하는 언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고린도전서를 좀 이렇게 차분히 읽어보시면 14장을 좀 읽어보시면 방언에 대한 답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들어가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언이라는 용어 정리도 사실은 한국교회에 안 돼 있어요. 예. 물론 저라고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잘 안 돼 있어요. 용어 정리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언어는 방언,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못 알아듣는.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
그러니까 방언은 성도에게만 들려요. 성도에게만.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자들은 들어도 못 알아듣는 텅으로 들리는 거예요. 텅. 텅 빈 할 때 그 텅으로 들려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그러니까 빈 껍데기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방언이다 보니까 빈 껍데기로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소리로 들리는 거죠. 야, 너는 떠들어라.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동번역으로 아마 이 고린도전서 14장 아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개역개정에 방언은 은사다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방언은 은사다. 그러니까 방언이 은사인 줄 알고 막 랄랄랄라 하면 얘 은사 받았다고 막 존경해주고 막 해주니까, 그러니까 랄랄라 하는 방언이 은사면 무당들은 다 은사 받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은사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은사다라는 그 개념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잘 몰라요. 예. 여러분도 제가 성경 잘 몰라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성경 잘 몰라요. 저 성경 없으면 설교 준비 못 해요. 다 찾아봐야 되고 막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 잘 몰라요. 그리고 지식도 부족해요. 여러분보다 지식도 부족해. 나이도 어려요. 예. 삶의 경륜도 어려. 그런데 제가 앞에 서서 복음을 막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 방언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원래 외국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원래 외국어예요, 외국어. 근데 이게 성경이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외국어 방언은 끝났어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그 대신 그 방언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복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아니면 장로들이나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한데, 3탄에 제가 했었던 오순절 방언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이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이고 통역이고 전부 십자가 복음이에요. 네. 방언, 통역, 막 통변의 은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랄랄랄라 이걸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통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랄랄라를 막 해석해. 우와, 다 해석해. 그랬더니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군요. 왜 요즘도 아프리카 뭐 어디 오지에 가면 막 방언이 터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영상 하나를 제가 봤는데 어떤 외국인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여자인데 잠꼬대를 하면서 한국말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 예를 들어서 야이씨 그거 그만 먹어. 내 거는 어디 갔어? 이런 한국말로, 외국 여자인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야 방언은 존재한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한국말을 이렇게 하냐, 유창하게 하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꾸민 거예요. 그렇게 방언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겨우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막 아프리카에서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로 하더라. 막 거기서 내가 놀라가지고 막 그런 거 다 사기입니다. 예. 외국어 방언은 끝났어요. 아직도 있으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외국어 방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복음을 담은 것, 십자가의 복음을 담은 내용을 방언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욥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기는 욥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창세기는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나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나고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죽음이다. 부정이고 그 부정의 끝에 서 있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해피엔딩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 몇 주의 설교의 결론으로 베드로가 십자가라는 그물을 이방인들에게 던졌더니 그들이 물고기들이죠. 그 물고기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더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예. 그럼 방언이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늘의 말입니다. 방언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고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하늘의 말이 되겠어요? 방언은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가짜들인데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께서 그 방언을 이해할 수,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고 통역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방언이 떨어지면 성도는 그 말을 알아듣고 불신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땅의 것을 막 구하는데 기도원에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자기 자아가 만들어낸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데 그들이 그 하늘의 언어, 각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뭘 알아들었냐?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복음을.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못 알아듣는데 거기에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리더라는 거죠. 방언이.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일은 목사님 말씀 정말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요. 이 목사 당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 안티분들은 이상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성경을 들어서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설명은 못하고 그냥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막 이러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떨어지면 십자가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방언이 터지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방언이 터지고 방언은 복음을 담은 언어. 이 언어가 그 안에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의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와, 방언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을까? 이거 벌써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복음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어떤 복음을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바른 말씀이 십자가 말씀이 전해지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다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할례도 안 받은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방언은 하나님의 높임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이제 요바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를 따라온 이방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분들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근데 46절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언이 들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도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부어주셨으니까. 근데 방언을 딱 듣고, 아, 저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야 라고 알아듣더라는 거죠. 이게 방언인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알아들어야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이씨, 지루하고 힘들고. 이씨, 1시간 반을 해? 막 이러면 방언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성령이 하나의 언어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바벨탑의 언어, 그 혼잡했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들려요. 예. 그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1시간 반 설교할 때도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제가 한 15분 설교한 것 같은데 1시간 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담은 말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뭐 가르치고 제자화하고 뭐 예배를 학을 가리키고 실천신앙을 가리키고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십자가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정도로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정한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야,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 식구들이 성령을 받냐. 그들이 갖고 있던 신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그들은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알아듣지?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방인들이 알아듣지? 방언이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각 나라와 언어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 그게 방언의 힘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각 나라, 각 백성, 각 방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국말 모르잖아요. 한국말 몰라요. 우리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다 알아듣고 있죠.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의 어떤 그 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리고 있다라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떤 신비적인 게 아니라 외국어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도 사실은 포장이에요. 포장. 그러니까 방언의 주 목적은 그냥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알아듣는 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방언이기 때문에 성도만 알아듣고, 그 성도가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니면 일본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비밀의 방언을 통해 십자가를 듣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래서 나의 죄가 보여지고 그 죄가 사함
받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앞에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임을 알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